19절부터 20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도입니다.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도. 내 마음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머물 때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 보셔서 축복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이신 박목월 시인이 쓰신 그 나그네, 구름이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걸 잠깐 우리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초연한 그런 내용이 겉으로의 내용이고, 사실 속에서는 약간 시인의 분노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그것은 일제시대에 그들이 핍박을 할 때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그걸 대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매일 술만 마시고 얼굴이 뻘겋게 익어 있다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서정적인데 실상은 항일 정신을 품고 있는 그런 시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어떻든 나그네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그게 생각이 나서 살펴봅니다. 나그네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 나그네는 어때요? 나그네는 서름이죠. 목적지가 분명치 않고 그저 걷는 사람, 나그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방랑자, 또 배회자. 방황하는 사람들, 나그네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목표, 또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빨리, 그리고 순탄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면 우리는 형통하다고 하죠. 대학 진학, 원하는 대학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때, 승진도 빠르면, 사업에서 내가 한 사업에서 성공을 빨리 하면, 더 크게 하면, 내 집 마련을 내가 원할 때 빚도 없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하다못해 출근할 때 운전 빨리빨리 하는 것도 뭡니까? 사고 없이 빨리 회사에 도착하려고. 이 모든 것을 빨리 이룰수록 그 목표가 주는 이익과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빨리 이루고 또 순탄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보다도 이런 기대감이 더 큰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상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서. 그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서. 그런데 어떤 까닭인지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이 자꾸 늦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굴 좀 펴세요. 굳어가지고 지금 면접 전날 바로 전 시간처럼 굳어있지 마시고. 그만큼 힘들고 마음도 불안해질 것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형통과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어떻죠? 짜증나고 불안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데 이게 풀리는 대신 더 농도가 짙어지고, 어서 빨리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지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인데 그 중간에 세 개의 광야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는 수르광야, 하나는 신광야, 하나는 바란광야. 거기를 넘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얼마나 험한 곳이었던지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 이제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모세가 했던 설교, 그 설교 속에 광야가 어떤지를 묘사했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곳이다.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 여러분,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광야는 빨리 통과하고 싶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뜨겁고 반면에 태양이 져서 어두워지면 급격하게 온도가 식고, 요새 우리나라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죠. 막 15도, 20도까지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지나간다 싶었더니 독감이 찾아왔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일교차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은 거세고 모래 폭풍은 수시로 몰려옵니다. 물이 없어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물이 없는데 곡식이 자랄 수가 없죠. 먹을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좋지 않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곳 광야. 그러므로 빨리빨리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도착하고 싶은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일단 길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 구름 기둥이 빨리빨리 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절의 포인트는 19절에 있습니다. 20절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가 아니라 머무는 날이 오랠 때, 이게 초점입니다. 자,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기들도 그 장소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어야 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식량은 떨어져서 배는 고프고, 마음은 급한데 구름은 너무나 무심할 정도로 유유자적한 거예요. 그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200만이 모두가 다 힘들었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성격이 급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답답해 죽죠. 더더구나 기약이 없으니까, 언제 이 구름이 또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차라리 몇 날 며칠에 움직인다 그러면 그날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남자들은 오늘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지겨워할 때 우리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면서 특명 받을 그날, 그 특명 제대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다니는,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근데 그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견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제일지는 몰라요. 정말로 막연하고 답답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구름이 빨리 뜨고, 그래서 내가 빨리 가고 순탄하게 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면,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구름이 빨리 떠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곧 풀릴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 안위도 해보고 자기 격려도 해보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의 회의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신앙생활 필요 없다. 하나님 진짜 있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냐?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구름은 언제 떠오를 건가? 이러면서 자꾸 우리 자신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또 행동을 했는가?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고난보다도 훨씬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겪기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간혹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보다는 이들이 훨씬 심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도 기다렸습니다. 탄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파도 역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참고 또 견디면서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떠오를 것을 그 구름을 본 게 아니라 구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비록 그날이 내가 원하는 내 스케줄에 맞추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압니다. 인내하면서 견디는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구름이 조금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한달복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형통을 통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주 믿음이 좋은 구약 성도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진짜 다윗은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인생의 고난을 하나도 겪지 않고 젊은 시절에 즐길 것 다 즐기고 산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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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반복을 해요. 반면에 인생의 고난을 다 겪었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차이예요? 인생을 즐긴 양이 많고 적음입니까?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차이입니까? 다윗은 믿음이 좋은 구약 시대의 성도였어요. 그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워낙 종교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사실 사울 시대에 제사장들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왕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여호와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바알이 나의 주요, 바알이 비를 내려요, 아세라가 풍족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더 잘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 있게 용감하게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를 가는 동안에 길이 신장로였습니까? 고속도로였습니까? 잘 닦여진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간에 있었습니까? 오죽 힘들면 사망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말은 인생에서 심각한 고난, 위기의 상황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자기의 친구 요나단에게 자기의 현재 형편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 차이다. 내가 한 걸음만 더 뛰면 나는 죽는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안위해 주실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당시에 지팡이는 길고 끝에 이렇게 휘어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나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맹수들이나 오면 후려 패서 맹수를 쫓아내고 양을 지키는 거. 반면에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이런 건데 뒤에서 톡톡톡 치면서 양을 걱정하지 마, 나 목자 여기 있어 이러면서 인도해 주는 용도로 썼다고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팎으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위기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갈 수가 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 먼저 도착해 계시는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심지어는 목숨까지 뺏기는 그런 순교자였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계시록 7장에서 또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14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양이, 즉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기가 좋은 길이라도 좋은 길이라면 기쁘게, 그 길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죽음을 요구하는 자리까지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7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그랬더니 그 장막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어디에서 장막 쳤다는 이야기예요? 뜨겁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죠. 광야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셨더니 그 안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했다. 지금 이건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가나안은 그림자죠. 참 가나안은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이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출애굽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전으로, 그러다가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메시아 사역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내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분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펼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다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천국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펼쳐가시는 그 모든 영역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처럼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안전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 왜 이렇게 됐는가? 17절에 이는,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나를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죠. 같은 하나님이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에 굳이 들어와 있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표현, 그 많은 축복을 열거하면서 왜 하필이면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겠어요?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에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흘린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었구나. 내가 흘린 눈물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구나.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광야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가짜 약장수가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잡숴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오히려 고난이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피하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남한테 떠넘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내가 다 당해야 합니다. 남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남들이 나를 해쳐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차마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특별히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공부를 안 해도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내가 게을러 터져도 돈 벌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고난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된 의사의 바른 태도예요. 가짜 약장수 돌팔이들 어떻습니까? 나한테 치료받으면 다 낫는다고 말해요. 내 약을 사서 먹으면 당장에 내일부터 회복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약을 비싸게 사서 집에 가서 먹었더니 더 아파. 그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약장수 도망갔어. 참된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아프면 아픈 걸 치료를 하지만 치료하면서 뭐라 그래요? 수술의 고통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가짜 약장수, 가짜 만병통치약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참된 의사가 그 환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거기에다가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지만 소망까지 전해주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흔히 여호와 라파 그러죠. 치료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라의 그 쓴물을 눈앞에 두고 마실 수 없는 그 쓴물, 마라의 쓴물, 그게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힘들게 광야에 땀 흘리고 피곤하고 와서 물 마실까 했더니 그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 무슨 말일까? 마라는 홍해 연안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홍해가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쫙 넘치면 그 소금 물기가 지하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은 지역은 다 이석도 나가버리는데, 여기는 워낙 비가 안 오는 데다 보니까 이게 농축이 돼가지고 어디에 솟아나서 물을 마시려고 그랬더니 바닷물보다 더 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 물이 드는 거죠. 이 마라의 고통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거기에서 물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잘못 내리면, 아하, 기독교는 고통을
보장하는 종교인가 보구나. 광야 생활을, 고통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라고 하는가 보구나. 고통을 강요하는가 보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솔직히 제가 고난 속에 있으면 저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쯤까지 그때쯤에 어떤 사람이 제 삶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참 소설 같은 삶을 살았네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설이 재미있다는 이야기는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온갖 우여곡절 다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화해서 잘 풀린 사람들을, 그 사람을 대상으로 소설 쓰면, 드라마 쓰면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아무도 안 봐요. 재미없어서. 재미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고생하는 거 싫어요. 여러분도 고생하라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왜냐? 우리 기독교는 절대 고행주의 아닙니다. 면벽 벽대고 쌀 생쌀 이렇게 한 주먹거리만큼만 하루에 먹어가면서 10여 년간 그렇게 해가지고 빼싹 마르고 그러면 성불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 아닙니다. 또 어떤 데서 보면 저기 중동 같은 데 보면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막 등에 피가 철철철 흘리고 그러면서 인샬라 신의 뜻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깨끗하게 관리하라. 깨끗하게 관리하라. 건강도 깨끗해야겠지만 생활도 깨끗해야 되고 먹는 것도 깨끗한 걸 먹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어차피 아담 이후로 죄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고생이냐? 죄악 때문에 되죠. 불교는 고진멸도라고 그러죠. 인생은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는가?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그래서 그 집착을 멸해야만이 해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고집 때문이 아니라 애시당초 아담 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타났던 마귀가 세 번째, 누가복음은 세 번째, 마태복음은 두 번째지만 세 번째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리면, 즉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하나님이 아니 마귀 나를 하나님이라고 네가 인정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받아서 이 세상을 내가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담한테 받은 겁니다. 아담한테. 이 세상 인간.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다. 666이다. 여러분 666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666입니다. 성경 분명히 666이라고 되어 있지 666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수, 짐승의 수는 누구다? 사람의 수다. 그러면 수 빼버리고 짐승은 곧 누구다? 사람이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신비한, 뿔 달린 신비한 어떤 괴물이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 안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악의 길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수입니다. 666.
때문에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찌 보면 냉정할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 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조바심을 내지 말아라. 대신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쳤듯이 오늘 309장이었던가? 네, 목마른 내용은 죽기.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쳤듯이 갈구하는데 그 안에 왜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알려줬는데 그들이 나를 공격하면서 네 하나님 어딨냐?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낭망을 했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 울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구름이 언제 떨 겁니까? 하고 간구했을 때 5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5절의 내용이 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지금 구름은 계속 머물러 있어도 반드시 뜰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떤가?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송하실 수 있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도 이스라엘은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렸듯이 저희들의 인생길에 고난이 깊고 오래 간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를 경험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될 선배님들이 이 땅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환난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다 갚아주셨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 오늘날 겪는 어려움, 내일의 소망의 재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흘렸던 눈물이 내일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케 하옵소서. 구름이 반드시 뜰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